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을 본 적 있으시죠? 참여해서 보았든지 TV에서 보았든지. 법정에서 재밌었던 일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심각하죠. 진지하죠. 분위기가 대체로 차갑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다루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죄를 짓지 않았지만 혐의를 받고 있는지 간에 죄에 대한 정죄가 있는 것이죠.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죄를 다루는 것이. 그리고 그 정죄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자신이 변론을 해야 돼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지었다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변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변론을 마친 후에 자신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을 받아야 돼요. 유죄라면은 얼마 정도의 형량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정말 피가 마르는 순간이죠. 자신이 옳은지 그른지, 그러다면 얼마만큼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그 판단을 받아야 하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법정은 결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자, 바울은요 이미 2번이나 법정에 섰어요. 똑같은 사건으로.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들과 함께 또다시 한번 법정에 서게 된다는 거죠. 또 신문을 받고 또 변론을 해야 돼요.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 닥치는 것이라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고난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3번을 해야 돼요. 유쾌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죄를 다루는 것이.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바라보는 관점, 일반 세상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지만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 속에서는 이것은 어떤 자리인가? 또 한 번의 살벌한 법정의 자리인가?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는 이 자리는 또다시 재판받는, 또다시 억울함을 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또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또다시 임금들에게,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상소권을 던졌습니다. 나 가이사르에게 상소하겠다. 로마행이 결정됐어요. 자, 이제 로마행을 가면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간, 그 틈 사이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한 거죠. 누굽니까? 바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죠. 자,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여 가이사르에 와서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의 고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그렇죠? 이미 로마행이 결정되었는데 바로 로마로 가기 전에 또 한 인물들이 나타난 것이 바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입니다. 아그리빠 왕 누군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이 베르사름에 태어났을 때 그 근방의 2살 아이는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왕,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은 순수 유대인 혈통은 아니에요. 에돔 출신이에요. 이두메라고 하는데 순수 혈통은 아닌데 유대교로 개종한 거죠. 순수 혈통은 아니지만 유대교를 잘 알고 있어요. 전통과 종교와 문화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로마 황제가 그를 유대 동북쪽, 갈리 오른쪽, 그 다음에 베리아 쪽, 이쪽을 맡겼어요. 그걸 분봉왕이라고 해요. 분봉왕. 그리고 다른 유대 지역, 유대 사마리아 쪽, 이쪽을 로마 파송한 총독이 맡아요. 총독. 분할 정치를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임 총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서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이었던 이 아그리빠가 예방차 온 거죠. 예의상 방문한 걸 예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왔으니까 예방한 거죠. 그 차원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베스도에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로마 행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 굴에 두셨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두어 두셨다는 거죠. 신속하게 보내지 않고 그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자기는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구류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 보내주셔요. 어쩔 수 없이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요. 뭐예요? 열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갇힌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갇힌 상황에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열린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갇혀 있어요. 내 삶이 갇혀 있어요. 내 삶이 정체되어 있어요. 꼼짝달싹 못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마치 홍해 앞에 있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앞뒤로 갈 수 없고 좌우로 꽉 막힌 상태, 갇혀 있는 상태. 그 상태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열린 기회를 주신다는 열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다면 그 열린 기회를 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열린 기회가 있다는 열린 기회. 우리는 갇힌 상황이야. 그러나 그 갇힌 상황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면은 열린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갇힌 상황만 보면서 나는 왜 갇혀 있지? 왜 오래 갇혀 있지? 왜 안 풀리지? 우리가 탄식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열린 기회를 볼 수 있도록 열린 눈을 주세요. 내게 열린 눈을 허락하심으로 열린 기회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갇힌 상황 가운데서 뭐요? 열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열린 기회는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어떤 일에 대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열린 기회가 있다는 거죠. 열린 기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말미암아 갇힌 중에서도 열린 기회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다른 교회 한 권사님의 이야기. 이 권사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는 영적인 습관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는 영적인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어려움 당하면 일단 교회로 와. 그리고 기도해. 눈물로 아버지 어쩝니까? 이건 도저히 내 힘을 풀 수 없는 문제인데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눈물로 그냥 기도해. 교회 와서. 여기까지 이해되죠?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 눈물로 이렇게 한바탕 쏟아붓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냐?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해. 이게 영적 습관이야. 자신의 삶이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다 맡겨놓고 교회당 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다 맡겨놓고 자기는 뭐 하냐? 전도해. 그분의 영적 습관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 말씀 붙잡고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토해놓고 다 쏟아놓고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삶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갇힌 상황 속도 열린 기회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삶의 고난 중에서도 깨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열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왔을 때 베스도의 마음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옳거니.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그 길을 택했을 때 물론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기도 사도 바울이 지은 죄인이라는 확신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어떤 죄목으로 가이사에게 보내는가. 뭐예요? 고소장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혐의받을 죄가 없으니까. 이게 난감한 거예요. 지금 보내긴 보내야겠는데. 그때 유대 풍속과 종교에 익숙해 있는 아그리빠가 와서 이분 앞에서 바울을 변론하게 하면 뭔가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옳거니 한 거죠. 옳거니. 그러면서 먼저 자신이 느꼈던 것, 자신이 정리했던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같은 악행 혐의는 하나도 지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란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나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베스도는 양쪽 편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보니까 정리가 되는 거죠. 이거는 로마 실정법, 즉 형법에 저촉될 만한 죄는 없는 거죠. 단순히 종교 문제예요. 유대교의 문제예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바울이 화나게 만든 거죠. 분노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과 그리고 죽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을 때 사도 바울에게 씌웠던 제목이 세 가지 있었어요. 서요죄, 그죠? 반란죄, 성전 모독죄.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 증거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는 요소는 못 됩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 자, 그런데 그러면 종교죄를 끝까지 물고 늘었던 게 뭐냐 그러면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의 부활이 화두가 되었을까? 왜 예수의 부활이 초점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주 세력은 사두개인입니다. 즉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 사두개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현세적 쾌락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면 돼. 그리고 내세는 없어, 부활은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뭐겠어요?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 사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기득권을 바탕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그 부활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 바울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인은 부활해서 영생으로, 악인은 부활해서 뭐요? 영원한 심판으로 간다는 거죠. 심판. 영벌이죠. 영벌. 그러면 만약 바울의 복음을 자기들이 믿는다면 자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은 부활해서 뭐요? 영벌로 가죠. 영벌. 즉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복음은 심판의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활해서 심판받죠.
이 땅에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왔으니까, 부정 축제에 왔으니까, 부당하게 지위를 남용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활의 복음을 반드시 거부해야 돼요. 부활의 복음을 외면하고 피하고 핍박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안심하고 살 수 있죠. 여러분, 이 태도가 어떤 태도죠? 세상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최후의 심판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쾌락 쫓아 살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 땅의 삶이 최고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전해서 이 땅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가지고서 분명히 영생과 영벌이 있다 그러면 놀리는 거죠. 거기서 회개하면 다행이죠. 회개해서 열매를 맺으면 다행이죠. 구원받으면 다행이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역시 사두개인처럼 피하고 외면하고 핍박해. 너나 잘 믿어.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세력 중에 일부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어요. 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했을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죽어서 나중에 부활한다는 것을 믿긴 믿어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걸 증거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누가 앞장섰어요? 자기들이 앞장섰거든. 자기들이 시기해서. 그러면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입증되는 것인데, 그죠? 보통 인간이라면 죽고 나서 부활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죽고 나서 3일 만에 정말 부활했다면 그는 자기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들은 지금 어떤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끔찍한 죄를 지은 거죠.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예요? 극구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진정 예수가 부활했다면 자기네들은 끔찍한 죄를 졌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바울을 죽이려는 것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을 만약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회개하고 열매 맺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핍박하고 대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 주장한다거나 다른 것에 더 무게를 두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만 구원이 있어요.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목숨을 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생에 허락된 기간 동안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살리신 십자가,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 그 십자가 부활을 단단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단히 붙들어야 단단히. 베스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름대로 평가를 요약해서 정리했어요.
자, 그때 아그리빠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22절 말씀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다 하더라. 반응이 놀라워요. 나도 듣겠다는 거죠. 이게 뭐 열린 교회, 열린 교회. 그냥 예방 차원에서, 총독 예방 차원에서 왔는데 바울에서 얘기하니까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나도 들어보겠다는 거죠. 이게 열린 교회, 열린 교회, 열린 교회. 여러분, 그런데 이 아그리빠와 그와 함께 번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타락한 죄인들이에요. 아그리빠는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철저한 매국노입니다. 철저히 로마 편이에요. 주 70년에 로마에서 디도 장군을 파견했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라고, 완전히 무너뜨리라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돌 하나 돌려 이거 없이 예수님의 예언처럼 똑같이 된 거죠. 완전히 회파됐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로마 군대의 편을 듣던 사람이 아그리빠예요. 철저히 로마 편. 또 이 버니게라는 사람 누구인가? 자, 보통 이런 행사에, 큰 행사에 대동하는 사람이 누구야?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죠? 부인을 대동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위치로 봤을 때는 분명히 버니게가 베스도의 부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고, 이 버니게가. 놀라지 마십시오. 이 버니게는요, 아그리빠의 친동생이에요. 누이란 말이에요. 누이. 그러니까 버니게가 과거에 2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불행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오빠에게 왔는데 오빠가 이 사람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근친이지, 불륜이지. 그 당시 유대 지역에 소문이 파다했어요. 역사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버니게라는 이름을 누가가 분명히 저술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악인이라는 거죠. 당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이런 악인들에게도 뭐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다. 복음을 듣게 하신다. 자기들이 복음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을 들어서 생명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왔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열린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열린 기회로. 아그리빠는 몰랐을 거예요. 버니게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갇혀 있는 바울을 통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갇힌 상황에서도 열린 기회를 발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상대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권세 있는 자, 정말 대단한 부를 가진 자랄지라도 눌리지 말고 꿀리지 말고 뭐예요? 생명의 복음을 단디히 전하는 거죠. 다음날 청문회 형식으로 회담장을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 3절 보면은 아그리빠 버니가 크게 위험을 갖췄다는 것을, 그러니까 왕으로서 위험을 갖춘 거죠. 의상부터 시작해서, 그죠? 시종들 다 데리고, 천부장, 그 시에 있는 높은 사람들 다 데리고 대동해서 얼마나 위험을 차렸겠어요. 그냥 눌리게, 그냥 딱 보자마자 뭐야, 무릎 꿇게 만드는 거죠. 그런 대단한 위세 앞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2년 동안 구류당했어요. 얼마나 행색이 초라하겠습니까? 수염은 제대로 깎았을까요? 머리는 제대로 빗었을까요? 옷은 제대로 괜찮은 걸까요? 레벨이 다르죠. 레벨이. 왕의 위험 앞에 서 있는 초라한 죄인의 모습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나 세상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 속에서는 어떻게 하냐?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행색이 초라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종이고,
그 왕의 위엄을 갖춘 아그리빠 번이게는 정말 긍휼을 입어야 하는 초라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진짜 죄인이에요? 아그리빠 번이게라는 것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전해들은 그 복음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초라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의 관점을 갖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는다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심판받고 죽게 될 텐데, 저 썩어질 것에 매여가지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저 영혼이 정말 불쌍한데.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분이 마음에 감동이 생겨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생각했다. 복음을 전하겠다. 누구에게 전할까? 보통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쉬운 상대에 전하잖아요. 쉬운 상대, 좀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이분이 간이 크게도 담당 교수님을 생각한 거죠. 교수님 생각해서 우리 교수님을 전도해봐야겠다. 담당 교수님이 쉬운 상대, 어려운 상대예요. 어려운 상대죠. 자칫 잘못하면 대학생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학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분을 담대히 찾아간 거죠. 똑똑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예수 믿잖아요. 또 자료를 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 담담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영생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영생에 대한 확신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전했겠어요? 그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 방을 노크를 하고 두들기고 들어갔던 것이죠. 그 복음에 대한 확신,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이 확신이 없잖아요. 이 확신이. 내가 전해서 이분 믿기만 하면,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이분이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그 믿음의 확신, 복음의 확신, 영생의 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떡할까? 나를 비꼬면 어떡할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내게 부당한 대우를 대하면 어떡할까? 이게 더 앞서는 거예요. 이게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지 못해. 상대가 세상 권세를 가진 자이고 대단한 부를 가진 자이고 대단한 위치 있는 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열린 기회를 주시면 복음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기회. 아니란 생각 이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전하겠지.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전도할 만한 어떤 다른 사람이 있겠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전할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한테 이걸 미룹니까? 그거. 자기가 전하라고 보여주셨는데 지금.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죠, 담대. 그리스도이 담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담대하지 않으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고 자꾸 자기 인생이 힘들 것 같은데 실제 해보면 안 그래요. 해보세요. 그게 사탄이 주는 우려, 두려움. 실제 해보면 안 그렇다니까. 기뻐요. 하나님 기쁨을 주셔.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기쁨을 주셔. 이것을 맛보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깨어서 열린 기회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그리빠에게 뭐예요? 호기심을 갖게 하셔서 열린 귀를 주신 거죠. 열린 귀. 자, 아그리빠의 대답을 듣자마자 신속하게 베스도는 움직입니다. 이분은 좀 행동이 빠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바로 다음 날 바로 청문회 형식으로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기조 연설을 시작하지요. 자,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로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라는 것이죠. 일단 재판, 약간 청문회 형식의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기조연설을 한 거죠. 그동안 자기가 심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보고였습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죄가 없다는 거죠. 무죄라는 거, 무죄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온갖 혐의를 씌워서 사도 바울을 죄인 취급했지만은 오히려 이방인인 로마 총독을 통해서 뭐예요? 진실이 밝혀, 진실이. 여러분, 진실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알 수 없이 밝혀져요. 진실이 그렇게 밝혀져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진실이 밝힐 때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누가 밝혀져요? 로마 총독, 이방인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고 밝혀주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함을 밝혀주시고 드러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무죄하다고, 내가 죄가 없다고 네 자신을 변명하는데 너무 많은 힘을 쓰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가세요. 주님 원하신 길을 가세요. 믿음으로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원이 뭐예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게 임했던 불공정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 진실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원하심이에요. 바울처럼 하나님 믿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진실함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안 풀어주시지? 왜 내 정직함을 안 드러내 주시지? 그게 아니에요.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악함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되게 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못되게. 자, 그리고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뭐였어요? 악을 악으로 맞서지 말라. 악을 악으로 맞서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악을 악으로 맞서면 너도 악인이다. 너도 악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너도 진흙탕에서 악인 다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실타래 한번 풀어보다가 엉망된 적 있어요? 저는 가끔 있었어요. 예전에 실을 풀죠. 풀어가지고 실을 써야 되니까. 근데 이게 급한 마음에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타래가 더 꼬이죠. 꼬여요. 더 급한 마음에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더 꼬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이, 다시 사. 풀려다 더 꼬이는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 힘으로 풀려다가 잘 풀리면 참 좋겠지만은 내 힘으로 풀려다가 더 꼬이는 실타래가 있단 말이에요. 더 꼬여, 더 꼬여. 왜? 내 힘으로 하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니까. 내 힘만 의지하고 풀었을 때는 내 인생의 그 엉킨 그 실타래가 더 꼬인단 말이에요. 더 꼬여. 더 꼬이면서 나는 어떻게 돼? 악인이 돼버려. 나도 악인이 돼버려. 여러분, 우리 다니엘을 기억하죠. 사자굴에 억울하게 던져진 다니엘. 주변의 관리들의 시기를 받았어요. 워낙 탁월하니까. 아무리 흠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네.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로 묶어야겠다. 왕에게 칙령을 요구해요.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우상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자는 하나님, 왕이시여 사형을 처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왕권 강화에 도움됩니다. 왕권 강화에 도움됩니다. 왕은 속셈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 도장을 딱 찍어준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그 칙령을 받자마자 그 시기하는 관리들은 바로 다니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기도 하나 안 하나. 다니엘은 기도하죠. 옳거니 몰래카메라 딱 찍고 나서 다시 황제에 왔습니다. 자, 찍었어 보십시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기도 당한 거예요. 자기도. 사건의 진상을 다 파악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예요? 다니엘을 사적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뭐예요? 사자들이 입을 뭐예요? 딱 다물게. 이빨 보이지 못하게. 너 이빨 보면 안 돼. 이빨도 못 보이게 딱 다물게, 딱 다물게. 다니엘이 아마 사자 입을 만졌을 거예요. 너는 왜 입을 안 여니? 말하면서. 왜? 천사들이 그 입을 딱 다물게.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와서 다니엘아 살았느냐? 다니엘이 대답하죠. 해를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뭐예요?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신원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죠.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 모든 신하들은 다 끌어내 사자로 다 집어넣어라. 심판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의인들, 그 신실함으로 뭐예요? 구원으로 갚으시고, 그 신실한 자를 해야 했던 자들은 심판으로 갚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사건이 분명히 보여주네요. 여러분 혹시 주변의 이웃 때문에 많이 힘듭니까? 혹시 여러분 가족 때문에 많이 힘듭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괘씸해서 정말 이를 갈고 있습니까?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실타래가 더 꼬이는 거예요. 꼬여.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문제의 실타래를 올바르게 풀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으로 풀으시면 풀어져요. 어떤 분이 가까운 가족과 싸웠대요. 싸우고 막 감정 상하고 한마디 하고 싶고 막 전화를 들어놨다. 근데 하나님께 믿음 주시니까 뭐 기도하려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너가 먼저 전화해라. 너가 먼저 전화해서 사과해라. 이거 되게 이게 아주 좀 불쾌한 응답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이 먼저 와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전화하는 또 응답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참 우리를 기가 막히게 응답을 주셔요. 네가 먼저 해라. 근데 믿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막 또 붙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못됐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 가서는 그런데 나도 잘못했다. 나도 이런 점은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풀리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실타래, 문제의 실타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은혜와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격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네, 하나님께 맡기세요. 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분이 풀어주셔야 제대로 풀어졌죠. 예, 그죠? 맞아요. 사도 바울은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뭐요? 이방인 총독을 통해서 뭐요? 진실을 밝혀주시잖아요. 바울은 내가 볼 땐 죄가 없어. 그런데 혹시나 해서 지금 재판을 여는 거야. 이거란 말이죠. 억울한 것, 원통한 것, 눌리는 그 모든 것을 공의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 그리고 악인의 거짓도 반드시 밝혀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의 진실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겨줘요.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뭐요? 열린 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상황이 비록 갇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갇힌 몸이라 할지라도, 갇힌 마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신 말미암아 열린 길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세요. 성령께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린 길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열린 소망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뭐예요? 억울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그 진실함을 아시고 때에 맞게 실현해 주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